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결정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듣는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익숙치 않은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설명회를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직접 가보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한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회의 행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방향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죽음을 깨고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문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린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이 열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
5월 3일이죠. 다음 주. 그날은 단순한 투표가 아닐 것입니다. 그날은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길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문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나가겠느냐? 오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그 말씀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맞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양은 길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양은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교회는 상황을 분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양이 길을 잘 찾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듣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지도를 읽을 줄 알까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미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목자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이 장소가 맞는가? 재정은 괜찮은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는 데이터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음성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소리는 크고 모든 게 낯설습니다.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라고. 내가 아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는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고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둘째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갔습니다. 약국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랑 같이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를 따라갔는데 할머니는 그 약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의 아주머니들의 파마가 비슷하잖아요. 그 뒷모습을 그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아니네 하고 다시 약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만날 수 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이것입니다.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좋은 선택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단 하나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자녀들은 또한 엄마의 음성으로 울다가도 웃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입니까? 아니면 계산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는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둘째 제일 큰 문장을 한번 보시면 문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에 문이 많으시죠? 문에서 계십니까? 아니면 문을 통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십니까? 믿음은 문 앞에 서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 했죠?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또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문은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은 지나가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 앞에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멈춰섭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더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더 확실히 생기며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을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 100%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00% 될 때 움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은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한 걸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문 앞에 오래 서 있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두려움이 켜지고요.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을 가리키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문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석도 있고요. 티켓도 있어서 내 자리도 있습니다. 또 목적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앞에 서 있으면 내가 갈 수가 있을까요? 한 걸음만 가면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면 결국은 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게이트가 닫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통과한 사람만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었고 이미 기도했고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신 후에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신 후에 확신을 주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은 이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가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왜 지나가야 하는가?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나가야 되는데? 한번 왜 지나가야 됩니까? 왜 움직여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 문을 지나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세 번째 움직임의 끝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동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더 큰 생명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세상을 가르치십니다. 두 길입니다. 하나는 도둑의 길, 하나는 목자의 길입니다. 도둑은 와서 뭐하고 가죠? 빼앗아 갑니다. 무너뜨립니다. 끝장을 낸답니다. 근데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생명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더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풍성함을 편안함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풍성함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풍성함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계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그 풍성한 생명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공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도 풍성하게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궁전에서도 빈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하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고이는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가?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소유하고 죽으면 될까요? 있는 돈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람들에게 쓸 때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씨앗을 쥐고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해 보이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묻힐 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주머니에 있으면 잘 자랄까요? 씨앗을 어떻게 해야죠?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제 막내는 과일을 먹으면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다 심고요. 결국은 자동차도 심어서 크게 만들려고 자동차도 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심을 때 자라납니다. 모르는 순간에 다 심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요. 어떨 때는 호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더 살아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양도 두렵습니다. 또한 씨앗도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다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움직임은 위험이 아닙니다. 멈춤이 위험입니다. 이제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었고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교회는 결정해야 되고 각자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곧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고요. 또한 방문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냥 결정하는 행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음 장면을 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움직일 때 그들을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됐죠? 잘 자라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문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문은 열렸고 또한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열린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을 지나야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보았습니다. 기도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묻습니다. 지나가겠느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실 겁니까?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따라갈 수 있는가? 답은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면 그들은 배웁니다. 믿음은 안전이다 라고 배울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그들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인도하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문은 열렸고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 걸음입니다. 단 한 걸음만 움직이면 이 한 걸음이 광야의 길을 만들고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바꾸고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는 교회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들의 자녀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문은 열렸고 우리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앞에 나옵니다. 이 식탁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